찬송가 272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꿈 다 잠잠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영화의 나라 날아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새 하루를 기적의 선물과 같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과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날마다 주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늘도 새롭게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 기적과도 같은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저 우리가 습관적인 삶,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오늘 하루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귀한 보화와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감춰놓으신 주님의 그 말씀을 대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실 때에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그 산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좋은 밭과 같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를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은 율법과 죄의 관계를 혼인한 남녀의 관계로 비교하고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7장 1절부터 6절 중에는 율법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법은 주관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6절에 이르러서는 그 율법은 우리를 얽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 있는 7장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남자와 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교제를 할 때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두 남녀가 만나서 교제를 할 때는 그 둘에게 어떠한 법적인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도의적으로 그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이겠죠. 그러나 이 둘 안에는 아직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권리와 법적인 의무는 이 둘 그 어느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참 죄송하지만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만약에요, 이 남자와 여자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교제를 하다가 이 남자가 소위 말하는 그 바람이 난 거예요.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도리적으로 봤을 때 이 남자에게 파렴치 않은 남자에게 잘못이 있죠. 그러나 법으로 이 사람에게 제재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아직 법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둘의 관계가 결혼한 관계라면 180도 달라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단순히 이제 연애하는 관계가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법으로 묶이게 되면요, 이 둘에게는 이 법이 관장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법이 존재하는 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법이 주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법이 주관하는 것이에요. 이 둘의 관계를 법이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연애 때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어떤 문제가 이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법이 그들에게 주관할 때는요, 이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연애 때 그냥 남자와 여자든 그 어느 한편이 바람을 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요.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이, 도리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둘의 관계가 이제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둘이 맺어졌다고 한다면요, 이제는 법으로 이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그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을 때, 한쪽이 잘못했을 때 너 법을 어겼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에 따른 책임과 그에 따른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을 제재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아래에 있을 때는요, 법 아래에 있을 때는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것에서 언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요,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 죽음은요, 어떤 죽음이든 상관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죽든 아니면 어떻게 죽든요, 심지어는 자살해서 죽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도래를 하고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이 둘 안에서의 이 의무가 다하게 되면 이젠 자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1절부터 3절까지는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기록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자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는 우리를 주관하던 것이 이제 죽어야 우리에게 자유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7장을 보고 있지만 1장부터 6장까지 특별히 5장 말씀 가운데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아담의 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힘으로도 안 됩니다. 뭐 유능하든 잘생겼든 돈이 많든 상관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이 아담의 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죽으면 자유해지지만 그 사람이 그 갖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가 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주는 것이죠. 무엇을요? 자유함을 주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더 이상은 우리를 올가맬 수 없고 우리를 붙잡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합니다. 야, 하나님 있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뭐 이런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라 너한테 하나님이 없으니까 네가 죄 짓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거짓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가찮게 여겨요. 같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값싸게 여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하니까요, 이것이 그냥 마치 무슨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어서 내 공로와 내 의지와 내 어떤 것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헬라적 문화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외쳐도 그것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율법 지킵시다. 우리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취할 때 마음 가장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고, 바울도 사람들이 자꾸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봄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우리에게 그런 편지를 씁니다. 단순히 이것은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인 것이에요. 다시는 종의 그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주관하던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왜 자꾸 우리는 다시 그 버려진 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그 무거운 것을 매냐고요. 우리 등에 왜 자꾸 매냐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가져가셔서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그 예전의 것을 가지고 와서 마치 내가 어떤 공로를 해야만 내게 그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작동법이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얽매던 것에서 이제는 죽었으므로 더 이상 옛법인 율법이 우리를 감싸서 얽매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그 법을 섬기는 것입니다. 구법과 신법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법을 따라가야 합니까? 옛날 법과 새로 개정된 법안이 있으면 어떤 법을 따라가야 되냐고요. 이미 법이 새롭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개정이 되어서 예전의 법은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따라가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죽게 하시고 자유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힘이 없고 효력이 없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바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그 열매 맺는 원칙이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열매나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열매, 이 형태의 열매, 저 형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께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원하신 열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평안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죄의 그 멍에, 옛날 우리가 얽매였던 그 율법, 우리를 올가매었던 그 율법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에요. 그분께 가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 압니다. 우리는 율법이라는 구법을 쫓아가서 율법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쫓아가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까?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가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열매를, 저는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참 좋습니다. 많은 열매가 있죠. 사과 열매, 배 열매, 여러 열매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 열매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열매는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맺히는 그 포도 알갱이들 아시죠? 처음에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정말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씨앗이 심겨져서요, 포도 알갱이가 맺혀질 때 굉장히 작은 알갱이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에서 수박 열매 맺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큰 열매 맺어야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큰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맺혀지는 그 하나 알갱이 하나하나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하나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맺혀지는 것이에요. 하나하나, 그 알갱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는 그냥 일상적인 영역에서 맺혀지는 그런 것들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마땅히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에요. 그냥 한 방에 빡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하루 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곁에 붙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때는 많은 열매가 맺혀질 때 좋은 것이죠. 극상품 포도나무는 그 안에서 포도나무 그 가지 안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큰 열매가 아니라요. 누가 오늘 이 삶에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를 올감했던 구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법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감싸고 있었던 옛날 그 법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올감했던 그 구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땅히 죽어 마땅한 우리를 그냥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열매에, 이 삶의 그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막연히 그냥 제자리에서 열심히 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속하여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